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인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또 계속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제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라고 하는 17절과 24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저들이 이방인들의 조롱거리와 비판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처음 2장 1절에 적용된 원리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신앙생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결국 남들을 판단하는 그 잘못된 판단을 가지면서도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네 가지의 유대인의 특권, 그죠? 프리벌레지라고 하는데, 프리빌러지, 하나님께 받은 이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저들이 받은 네 가지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지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 있고 지위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택,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해서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 독특해서 이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한 특권으로 생각해요. 물론 특권을 생각하는 거 좋지요. 그렇지만은 잘못된 특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선택을 받은 동시에 또 두 번째로 카브넌트라고 하는 건 언약을 받았지요. 어느 민족이 그런 특권과 언약을 받습니까? 또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할례까지 받았습니다. 할례는 영어로 circumcis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보세요. 선택받았지요. 독특하게 언약도 받았지요. 그 다음에 율법도 받았지요.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징표로서의 할례도 받았는데, 이 좋은 특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는가 보면요, 아주 잘못 사용해서 지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이번에 네 가지 지위를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 포지션이 있는데,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재밌어요. 자기네들은 청한 사람으로서 인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을 좋게 생각하는 거, 우월하게 평가하는 거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남 상대를 비하시키면 안 되죠. 자기는 정상적인 인도자인데 상대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빛인데 상대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토라는 무슨 모세 오경을 얘기를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기 민족이 받은 특별한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토라를 소유했으니까 저희가 이방인들의 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귀한 걸 받았으니까 얼마나 좀 특권 의식을 갖고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훈도래요. 훈도는 이게 영어로 instructor, 가르쳐 주는 자, 지도하는 자거든요. 그러니 자기네들이 기도하는 자라면 상대는 어떻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거 크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어린아이들의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생이래요. 상대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구별된 게 아니라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독특한 특권과 지위를 줬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가진 것은 독특한 거 좋지만은 상대를 비하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 자기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자기 과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over confidence라고 그랬는데, confidence는 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자신하는 거예요. 과신하는 거예요. 8가지 동사로 표현했는데 한번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가,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거, 나쁜 뜻은 아니겠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재앙을 막아줄 방패로 신뢰한다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켜야 될 율법이지, 그렇죠? 자기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지 외부에서 막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며 단일신을 독점하고 있다는 자만심의 편이죠. 자만심입니다. 너희들은 안 갖고 있으면 나만 갖고 있어, 이건 아니지요. 자만이 아니라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넷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문자적으로는 절대적인 그의 뜻이라고 하지만 이걸 자기의 특권의식에, 자의식에 반영을 해서 잘못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시험 결과 뛰어나게 나타난 것을 인정한다는 뜻은, 나쁜 뜻은 아니겠죠. 여섯 번째, 율법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이다. 도덕적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도덕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건 좋지만은 상대에게 도덕적 분별력이 없다고 업진여기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스스로 믿는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이방인에게 빛을 밝힌다. 참 좋은 의미죠.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는 정상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했을 때 그들을 인도한다 할 때는 이건 잘못된 우월의식이죠. 여덟 번째는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다. 우리는 율법을 통달했어. 다 이해했어.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알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비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첫째,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하며, 선민의식이죠. 선민의식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프라우드하고 자긍심이 생겼겠어요. 좋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다른 민족보다 탁월해서 또 의로워서 두드러져서 택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도 너희가 우월한 연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가장 작다고 그랬어요. 그 별 볼일 없는데 택해준 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독특해서 택한 줄 알고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두 번째는 율법을 가진 것을 자부하고, 자부하는 건 괜찮지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이 갖지 못했는데 자기만 가졌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관리하는 게 문제는 거지요.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만 독특하다, 우월하다, 그게 문제는 율법주의, 이게 레걸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죠. 세 번째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로 자처하거나, 저희들은 진리의 교사라는 거예요. 그 우리 같은 사람들, 자기들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다 뭐예요? 참 우매한 자라고 하는 거지요. 자기들은 진리 교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작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죠,
하나님이 택해서 이들을 정해준 것은 잘 간수하고 관리 잘해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이렇게 탁월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줬는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만 또 잘못된 우월주의,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율법에 배치되는 거예요. 배치되는 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contrary라고 그래요. contrary라고 하는데, 이게 율법과 전혀 다른 거죠. 이율배반적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블레스폼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블레스폼이. 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때문에 거기서 비난을 받게 되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보면 오히려 율법을 더 범하고, 율법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다듬으라고 참 이렇게 참 지키라고 하는데,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 말하는 죄를 자연스럽게 범해.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인 줄 모르고 범하는 거예요. 오만이지요. 자만이지요. 남들을 가르치되 자신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며 자기는 완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오만이며 죄악입니까? 마치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과도 같이 자기는 정상인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 인도한다. 근데 본인은 정작 소경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반율법주의요 반유대주의의 이 비난의 대상으로서 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를 섬기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참 정신적인 착각과 잘못 생각하는 거죠. 행동적인 위선자들이 돼서 비난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외식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오죽에 쓰면 바이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하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이 7번이나 언급되면서 여기에 그들의 죄악상들, 위선적인 것들, 외식적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신랄하게 거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자처하는 가지가 4가지가 있는데,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어리석은 작은 나라의 훈도, 어린아이의 선생, 인도자가 되고 빛이 되고 훈도가 되고 선생 되는 거 얼마나 좋고 좋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무엇이 숨어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결함이 없는 인도자고 상대는 소경이라는 겁니다. 이런 대표하고 있잖아요. 상대방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빛이고 상대는 어둠이라고 하는 거. 자기는 다 알고 인도하는 사람인데 상대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는 알고 있는 선생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하시키면서 비교하면서, 이것은 구분이 아니라, 탁월한 민족으로서의 구분이 아니라 이건 차별을 하면서 무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빠진 죄악이라는 겁니다. 반율법주의라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원래 뜻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거기서 기인되지요. 유다, 그렇죠? 첫째 아들은 르벤, 둘째 아들은 시몬, 세 번째 아들은 레위, 네 번째가 유다인데, 거기에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뜻은 레아가 나면서 그 이름의 뜻을 찬송을 받을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찬송을 받을 자가 아니라 성경 내용을 보면 찬송을 올릴 자입니다. 웬관이 킹 제임스 버전이나 모든 영어 성경에도 찬송을 올릴 자예요. I will praise the God. 하나님께 찬양할 자. 이걸 갖다가 여기는 찬송 받을 자 주체로 써놨어요. 사실은 객체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다른 말들이 있죠. 3가지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이라는 말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 사람들이다. 또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건 이스라엘 지금도 쓰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 다음에 저들은 유대인이다.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의 이 뉘앙스의 차이가 뭔가 한번 낱말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성경에 제일 처음 언급된 부분입니다.
바로 창세기 14장 13절인데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물을 건너왔다, 강을 건너왔다 이런 뜻입니다. 어딜 건너왔을까요? 유프라데스과 그다음에 디그리스강을 건너왔죠. 웬관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강 저편에서 살았거든요. 거기에 어디 나오는 거 아니?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옛적의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이건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죠. 그 아버지가 데라가 강 저편에 가야 다른 신을 섬겼으니 이게 나와요. 이게 강 저편에 산 게 틀림없지요. 또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 두 말씀에서 아하,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은 강 저편에서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강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히브리 의미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것이 어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처음에 이렇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려졌고요. 성경에서 보니까 두 번째로 불려주신 부분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에 팔려가지고 보디발네 집에서 종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두 번째로 언급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여기서부터 기인되는 것이 히브리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은 말도 이 창세기에 두 번 나와요. 어디 나오는 거 제일 먼저 야곱이 객지 생활 20년을 하고 돌아올 때에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지요. 거기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해서 이기지요. 그래서 너는 이겼다, 하나님의 사랑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와. 거기서 나와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라고 이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정작 이 말씀이 확실히 쓰이기는 요게 32장에 나오는데 석 장 넘어가서 3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전개가 되는 거 아니?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엄마와 공모해서 저 라반이라고 하는 자기 삼촌네 집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20년 동안 객지 생활해요. 그래서 식구를 많이 거느리고 와요. 네 부인을 데리고 또 저 아들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세월이 20년입니다. 돌아올 때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얻지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속이니까. 돌아오면서도 그 버릇을 못 버린 거예요. 에서가 오니까 에서한테 혼날까봐 자기 식구를 사진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서 자기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맨 뒤에 서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선 이제 에서를 만날 때 에서가 참 반갑게 맞이해 주지요. 자, 그런데 저 같았으면 글쎄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객지 생활하면서 돌아오면서 많은 식구가 늘고 가축이 늘었으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자기가 고향을 떠날 때 벌판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면서 그때를 생각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갈 때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하라고 그래서 했나요? 자기 스스로가 세 가지 약속을 하잖아요. 내 가는 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내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여기 이 돌무더기가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며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호해 주고 있으면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베델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땡큐 하고 와야 되는 거,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걸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이게 배은망덕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은망덕 얘기했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거 야곱이요, 배은망덕해요. 모르겠습니다. 에, 참 저는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37년 만에 돌아오면서 너무나 고마워서 저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기 전에 3일 금식을 하면서 그동안 지켜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산에 가서 또 3일 금식을 했고 또 와서도 3일을 했습니다. 왜? 새로운 이제 삶을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인도한 게 너무나 고마워요. 에베네셀 아닙니까? 지금까지 도와줬다는 거, 지금도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보면 하나님께서 일러줘요. 너 베드로 올라가 했을 때 깜짝 놀란 겁니다. 왜?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단장품을 제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며 베드로 올라가서 단을 쌓았지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예배를 받으시고 야곱을 축복하지요. 내 자손들이 내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약속한 것을 내게 다 허락해 줄 거야.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 몸에서 많은 민족이 나올 거야. 그리고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거다.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으로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스라엘을 국호로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야곱과 얽힌 사연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죠. 네 번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거기서 유래된 건데,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은 왕국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죠. 이 다윗처럼 번성한 때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요,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아브라함을 최고로 치고요, 그 다음에 권력과 영광으로서는 다윗을 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걸 꼭 네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프라우드하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남쪽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유다 왕국, 다윗 임금 통일 왕국의 주권자. 그래서 그때 남용 유다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많이 그러죠. 거기서 기인된 겁니다. 프라우드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언어 중심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서 온 이름이고, 그 다음에 유대는 민족적 이름인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구나. 이스라엘은 야곱과 관계가 있구나. 유대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들이 범한 죄를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죄들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2장은 유대인들을 죄를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죄 얘기예요. 그래서 언짢아도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침받지 않고, 이게 오만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형식주의 삶을 말해주는 거죠. 단적으로, 그죠? 의로운 채 하는 그들의 잘못된 포장된 외식. 마태복음 23장 24절 쭉 읽어보세요. 하여튼 거기 23장은 화했을지로 7번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받는, 바리새인들이 책망받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23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형식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 잘못된 외식하는 행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전적으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 외식이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른 거지요. 속은 아닌데 바깥은 아닌 척하는 거. 이 위선들이죠. 위선, 외식 같은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를 이렇게 참 책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곧 계속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이 바깥으로 뭐 아름답게 해놔도 결국 무덤이지요, 그죠? 그래, 겉은 번들어한데 속은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설명돼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외식과 불법,
잘못된 이런 것들이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번주르한데 속은 썩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한 데가 도둑질해. 이율배반적이죠. 그죠? 또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한 데가 간음해. 이는 7계명을 어기는 거지요. 저들은 온갖 음행과 간음을 잘 가는 거지요. 율법을 아주 그냥 전적으로 어기는 거죠. 본서보다 10년 후에 기록된 랍비문, 랍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생이란 뜻인데 문서에는요 유대인들의 살인, 간음, 성적 부도덕, 재판, 부패 이러한 걸 인해서 하나님의 세기나의 현상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건 누구와의 연관이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C.H. 다드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거 세기나 현상이 뭐냐? 우리는 세기나 이렇게 그 글자를 그대로 발음해서 그런데 원래 이거 세기나로 발음하면 안 되면요 안 되고요 시카이나로 발음해야 돼요. 시카이나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뭔가 하니 하나님이 현실 세계, 실존 세계에 들어오는 겁니다. 나타나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로서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죠? 빛과 광채와 우레와 내성 이렇게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광야 지날 때 불기둥 구름기둥 나타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신약에서는 예수님 돌아갔을 때에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진동하고 휘장이 찢어져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임재하는 걸 갖다 시카이나 현상이라고 그래요. 세기나 현상이라고.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 오죽 나쁜 짓을 했으면, 오죽 죄를 졌으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런 현상이다 라고 C.H. 다드는 말을 했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하고 너는 신사, 그 신사가 뭐예요? 신이 신을 모시는 청전 아닙니까? 물건 도적질해요. 이야, 이거 이럴 수 없는 거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응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방인들의 신전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요. 성전세를 속여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에게는 이 국세라고 그래서 나라에 내는 게 있어요. 또 지방세가 있고 소득이 다 내는데 그 외에 한 가지 더 내는 세금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성전세예요. 이거 종교세라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당 반세겔 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나면 거기에 베드로하고 예수님께서 반세겔씩 나오는 게 나오죠. 고기 입에서 나오는 세겔 갖다가 세금을 내라. 그런데 이 성전세를 훔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이게 어디에서 증명이 되는 거 아니? 제가 몇 시간 얼마 전에 그 빌라도 보고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지요. 그 가운데 총독부에서 이 총독청에서 이 빌라도 총독이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니까 성전세에 있는 성전에 속한 돈을 몽땅 훔쳐다가 어디에 썼는 거 아니? 민중 반란, 민중 봉기, 초유를 일으키는데 자음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걸 보고선 야 이거 무슨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애비 애미를 팔아먹을 사람들이라고 썼고 예수님은 오죽해서 바이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래. 독사의 새끼들.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개 XX란 뜻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오죽 불법을 정하고 못된 짓을 했으면 이 죄를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은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의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돼요.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어요. 그 지금 흠이 있는 온전치 못한 재물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온전한 걸 드리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거. 유대민족들은 6월절 되면요 양을 바치잖아요. 개인별로 아니면 가족 단위로 집단별로 드리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잡아야 돼요. 제사돈을 내 바치고. 그러면 저 멀리 사는 사람들, 예를 들면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요 일주일 전서부터 열흘 전부터 그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오다 보니까 온전해질 수가 없지요. 지치고 쓰러지고 약해지니까 흠이 생기는데 흠이 생기면 재물의 가치가 없어요. 받아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재물로 바치기 전에 그 바리새인들 성전 맡은 사람들한테 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패스 어라 노 패스를 받아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돈을 들여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연히
밑돈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전부를 해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버이 줄 때 느끼잖아요. 보통 때 카네이션 한 송이 얼마 안 가는데 어버이 줄 때가 되면 5배가 비싼 것처럼 6월절 되면요 이 재물이 5배가 오르는 거예요. 왜? 살 수가 없으니까, 귀하니까. 재물은 바쳐야 되는데, 피를 바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밑거래가 성행이 되는 거예요. 이 짓을 누가 다 하는 거 아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들이. 오늘날 정치꾼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부적 판결 내야 되는데 합격 판정을 내고 이걸 갖다 하는 게 들이니까 그것도 나쁘지만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9장이죠. 온전한 걸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흠이 없는. 근데 흠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블레스피임입니까? 불경죄예요. 이 죄악을 지금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함을 내동댕이 친 거짓행이들, 변자를 된 거거든요. 내동댕이 친 거예요. 완전히 거역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부터 돌아앉는 거예요. 이 못된 짓들을 유대인들이 행한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특별한 민족이야. 우리가 탁월해, 월등해 라고 하면서도 그 탁월성과 우월성을, 특권을 잘못 이용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죄악상, 정작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범죄함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의롭지 못한 불법과 불의, 이게 죄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것도 죄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 말씀을 거역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구약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의지만은, 신약에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게 의라고 분명코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했잖아요. 언제가 제가 강의를 해드렸죠. 의 개념이 달라요. 구약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건데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영어로 against. 아주 나쁘죠. 전문적으로 행하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비난을 받으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바라보니 다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위선이 보이고 외식이 보이는데,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에게 책망을 했겠어요? 이방인주에서까지도 모독, 블레스피임이라고 얘기했죠. 블레스포미.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이게 모독이라고 하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이방에 의해 압박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받을 때 쓰는 걸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요. 신성모독 저질렀잖아요. 또는 폭군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반율법적, 이거 잘 표현하는 것 같아. 반율법적 배리되는 거,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로 모독을 받는다고 지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좀 어렵지만은 이 죄를 거론할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스러운가, 유대인들의 죄를 보면서 우리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만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과 같은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참 이렇게 언약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고 특권을 누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 모든 민족의 본이 되어야 될 텐데 참 반율법적이고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이 죄악성을 보면서 이것은 유대인들의, 저들의 죄만이 아니라 바로 그런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며 살펴보는,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고, 말씀을 떨어버리는 회개의 기회도 갖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깨끗해지며 정결해지며 죄악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해 싸움나이다. 아멘.